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놀라우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함으로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멘.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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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랑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스리신 하나님, 그 나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아멘.
그 주님만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예 주님 아름답고도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가 주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그 주님을 향해 우리 환호성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찬송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의 보혈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아멘. 참 놀라운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준한 피로와 그 보혈 가운데 우리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준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전심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준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우리 시간 전심을 한 가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펜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주님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찬송, 사랑의 주님, 11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늘 인도해 주심에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헤매이고 흔들리며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가 온 못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비해 섬기려고 했던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보다 물질의 마음을 쓰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였음을 주님께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복음으로, 은혜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추운 겨울 수능을 앞둔 이 시점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이 역병이 주님의 생명의 진리의 빛 가운데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떠올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김경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안에 귀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안내와 헌금, 예배 섬김의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갑절로 내려주시고 찬양팀의 찬양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팀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당신을 통해
축복할 때 가장 큰 원칙이 하나 있는데 눈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한번 눈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주 부담스럽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 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약속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한번 격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 4주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동안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은 이제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또 부활절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런 또 부활의 생명의 신앙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여러분의 생일만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절기를 기억하며 절기 속에 있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좀 코로나가 아직 확산이 진정되는 기미가 없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잘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 교적 작업을 위해서 지난주 나누어 드렸던 우리 교인 신앙 이력 조사인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교회 등록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자로 이렇게 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적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줌 신방이 저희가 이번 주는 아마 우리 이주연 자매님 쪽 조를 저희가 아마 하게 될 건데 매주 돌아가면서 큐티저마다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런 시대에 또 맞는 또 하나님 귀한 기술들 어떤 것들을 주셨으니까 그 도구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계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언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사실 다른 성경을 묵상할 때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않고
본문 중간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 좌우 전후 이 맥락을 잘 알지 못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본문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큐티를 포기하거나 본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 그냥 본문을 한번 딱 쳐다보고 옆에 보면 이제 해설과 적용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읽고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큐티가 아니라 남의 큐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친밀한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좋은 목회자나 그다음에 신학자들이 잘 해석해서 요리해 준 그런 음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 먹다 보면 결국에는 지식적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나 말씀 통독 뭐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신앙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깨달음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많으면 계속 사모해서 그 말씀에 어떤 깊이 있는 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아무리 봐도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은 또 큐티를 너무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편차를 우리는 견디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가장 큰 상이 2개가 있었어요. 학업 우수상과 6년 개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2개를 다 받으면 이 친구는 실력도 좋은 반면에 성실함마저 갖추고 있으니까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학업 우수상은 계속 받는데 뭐 결석과 지각과 조퇴를 자주 한다면 아무래도 평가는 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친구보다 성적은 조금 뒤처지더라도 성품이 좋고 선생님하고 어떤 학생들하고 관계가 좋은 가운데서 6년이라는 시간을 단 한 번도 지각 조퇴하지 않고 개건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친구들을 대단하게 여긴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6년 개건한 사람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을 겁니다. 성적만큼 성실함을 중요하게 여긴 그런 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어빌리티, 능력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애티튜드, 태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함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의 현장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현장을 성실하게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성경이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동반되었잖아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죠. 가는 곳마다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아마 그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나서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자랑하고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당시로 보면 반정부 반기독권적 메시지를 연이어 선포하시니까 헤롯 왕가와 그 유대 지도자들과 이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왕으로 오시는 분이 왜 이 사람들과 대립을 할까?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예수와 함께하지 말라고 협박도 하고 회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이 감정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든 변수들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다는 그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으며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배척도 당하고 오늘 밤엔 자면을 어디서 자야 하는지, 내일 아침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 사소한 가정의 문제들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들과 그 이름도 빛도 없이 따라다니는 무명의 많은 남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성실함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우리의 열정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니까 능력받지 못하는 거죠.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용기를 얻었다가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가 조그만 환경에도 어떤 사람 한마디에도 우리 마음은 그냥 깨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해 주셔야 그 성실의 성품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내재화된다는 거죠. 옷을 입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 몸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옷은 내가 싫으면 벗어버리면 또 다른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내재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서 다니엘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한 유명한 구약 신학자는 다니엘서를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혹시?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다니엘이 보이지 않고 다니엘서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그 사람 평가한 그 글을 읽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글 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토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릴 수 있었을까? 정말 그 신학자의 말이 사실일까 너무도 궁금해져서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다니엘서를 정독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정말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하고 좀 달랐어요. 다니엘이 표현하는 모든 말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는 야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기 위해 한 단어 한 단어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묘사한 것을 그냥 그대로 느낀 겁니다.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그 지위에 올랐음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스승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제자 삼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제자를 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권위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스승으로서 올바른 사람이죠. 멘토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권위 안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버티클 영성을 가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버티클 영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자는 거예요. 목회자가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일렬로 하나님을 똑같이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의 군사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 안에서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인간적인 위로는 순간적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도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사랑이 넘칠 때가 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면 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그 군중 속에서 홀로 느끼는 그 외로움들, 왜 우리가 그런 외로움을 느껴야 되나요? 교회 와서 할 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도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죠. 뭔가 아픔이 있는 거죠. 완벽한 곳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유일하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어떤 공간적인 거나 인위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다운 제자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아멘이라 할까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우리들의 삶에 이 화면에, 인생이라는 화면에 우리 주님만 원샷으로 그냥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안 보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상대방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동역자를 선택하셨어요. 동역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도와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혼자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구속 사역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뚱이처럼 태어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저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가? 너무 많은 특징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택권들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문화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그 학문에 정통한 랍비들을 선택하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당시 문화를 거스르시고 직접 선택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로와 어떤 도덕성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부르심을 통해서도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제자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도 이거 나중에 알았거든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갈릴리 바다 굉장히 큰데요. 수심이 한 50m까지 됩니다. 근데 거기에만 고기 잡는 배가 거의 330척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주생활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양고기나 이런 걸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먹었고 대부분의 주식이 물고기였습니다. 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조그만 아이가 들고 왔던 게 뭡니까? 보리떡이랑 물고기 들고 왔잖아요. 생선을 주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어부라는 직업은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는데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그냥 중류층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제자로 삼으실까요? 뭐 예수님처럼 어부와 세리와 열혈당원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마이너리티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의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왕이면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이왕이면. 근데 이 단어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이왕이면이란 단어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왕이면이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왕이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총망받았던 바울을 빨리 회심시켜서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왕이면 인품 좋고 명망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출신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자제들을 선택했으면, 이런 유대 금수저를 선택했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좀 더 관계를 좋게 하면서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왕이면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지도자로 정말 활약하고 있는 사람, 경제적인 많은 부와 사회적으로 명성을 쌓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본인의 의지대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눈으로 당시에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게로 신적인 결정을 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2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스티브 잡스, 스티븐 스필버그, 잔다르크,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1% 안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만약에 제자로 삼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계를 움직이고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이잖아요. 아마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100% 여러분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영광이 갈라졌을 겁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숨기셨는지 여러분 그 모세의 무덤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사랑하시는 종,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그 위대한 영도자로 살았던 그 모세의 무덤을 왜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그냥 없앴을까요? 바로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우상을 향한 이 열심들. 평소 사람은 보이는 존재이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 연약함을 가진 인간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본체이신 모르페,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르페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모르페에 의해 비추어진 영광이 누구냐면 바로 에이콘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광 자체가 아니라 비추어진 영광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마치 빛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빛의 영향력을 받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것을 반사하는 거죠. 누구에게?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그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공동체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의 중심에서 제자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주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의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중심과 주변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주변부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게 이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듯이 죽어가는 이 세상의 광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부르심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 부르심의 특징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여기 현재 모습을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뒤에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소극적 대가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형제는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다 했죠? 부모를 두고 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레디컬한 헌신이죠. 자, 그러면 제자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먼저 내려놓고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갈등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지 잘 아시죠? 낙겸손해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죠. 정말 저 사람 변했다고 이해해줘야죠. 여보, 나 좀 변한 거 안 같아? 변하긴 뭘 변해요? 하루 이틀 변한 거는 변한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변한 거죠. 삶의 중심이 이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방향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관점과 기준이 변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이러하더라라는 그 믿음 하나 끝까지 붙들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결코 평탄하거나 평안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부할 수 있나요?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는데, 군사로 삼으셨는데, 제자로 쓰기 원하는데, 만약에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해 보십시오. 뒷일은 감당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매 맞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은 참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의 고통을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인만 오면 그냥 순종해 버립니다. 아니, 어차피 순종할 거 왜 두들겨 맞고 어리석게 그냥 이리저리 그냥 헤매다가 합니까? 그래서 저는 부름받았을 때도 그냥 바로 순종했어요. 한 번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하나님, 증거를 하나 보여달라고. 정말 저에게 지금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메말라 비틀어진 정말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던 저희 누나에게 성령 체험으로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저는 순종하겠다고. 저는 하나님보다 저희 누나를 더 믿었던 거죠. 너무 상태 안 좋은 완전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른 뼈에 불이 붙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보고 그냥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의 찾아오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가 돌이킬 골든 타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 안드레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요한복음의 1장의 시점, 지금 방금 읽은 시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에 3개월도 채 안 된 시간이에요. 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을 받고 그 가나혼인 잔치에 참여도 하고 뭐 그런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 시점은 첫 부르심 후에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였어요. 6개월 동안 예수님이 2번 불렀던 거예요. 첫 번째 불렀을 때
베드로를 하고 그럼 칭찬해 주니까 이 성질 급한 이 사람이 막 감격을 해서 주님 섬기기 위해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아무런 헌신이 없어요. 주님 그냥 다니면서 사역하면 그때 다른 몰려다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원 오브 댐으로 아무런 존재가 없는 사람으로 따라갔다가 또 뭔가 집안이 있으면 자기는 또 고기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헌신의 삶. 근데 오늘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말로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말로만 할 수 없구나.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 이걸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미련이 있던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신 주님은 때가 되자 다시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보면 제자의 삶과 세상의 이 삶 중에 가장 갈등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고민은 했지만 특별히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저 혼자 유추해 보는 거는 베드로는 굉장히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뭔가에 많은 부담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그런데 2번째 헌신에도 그가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 친구나 준비가 덜 됐구나 포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예수님은 3번째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온전한 헌신을 하기에는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 많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는 기승전 회복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끝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막 자책감을 세워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편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만한 어떤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 스스로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능력을 주신다면 다시 십자가의 길에 용기를 얻고 한번 서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르심도 지금 3번째 부름만에 응답했고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그냥 면전에서 대놓고 3번이나 부인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을 때 몇 번 사랑합니다 고백합니까? 3번이잖아요. 여러분은 딱 한 번만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해야 좋을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는 업으로서 말하면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험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의 깨뜨림이 항상 동반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순종은 없어요. 내가 꺾어야 되는 거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향유가 나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나오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주어지는 거죠. 언제? 내가 깨뜨려질 때.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화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른 각도로 보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죠. 깨어짐을 통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자기의 어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단순한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미러클은 놀라움을 줄 뿐이에요. 그런데 사인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기적은 미러클이라 안 하고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근데 이 표적은 왜 미러클하고 다르느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병자를 고치는 그런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그 표적을 경험했을 때 그 메시지가 바울의 삶 속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을 그냥 후벼 판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말씀에 부딪혔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깨어지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3번씩이나 나를, 이 죄인을 부르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메시지와 부딪혀 보세요. 메시지와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레슬링한 것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씨름하는 거죠. 그곳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곳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Follow me라고 했을 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내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우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새로운 믿음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많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
제자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겸손한 그러한 주의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눈동자 지키고 지키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조정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을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합당한 성실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게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가정의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헛격하는 놀라운 역사에 나뉘어진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정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러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그런 권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길러내는 양육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가치에 홀로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뉘어지며 참으로 정말 정직하고 용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고 우리 안에 돌이켜야 될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강세들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이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려 때로는 어쩐지 못 어쩐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제자로 부르신 제자의 삶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섭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마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늘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앞서 행하지 않기 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거라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참아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사랑하는 일본의 모든 동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